우리 예수님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보이지 않은 손길로 날마다 돌봐주셔서 가장 귀한 복, 평안 천국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은 손길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한 달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11월이 마지막 가고 금년도 마지막 달, 새로운 달 12월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 있는 주간인데요. 이 한 주간에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봐주심으로 감사가 넘쳐나고 다 평안 또 천국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은혜 감사, 오늘도 우리 찬양도 은혜스럽게 잘 인도하시고 성가대도 다 천사들이요 얼마나 은혜가스러운지.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도 정말로 은혜가 되고 항상 우리 교회는 날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할 때요, 가장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오거든. 이 자리는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한 사람 바로 내 자신부터입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가장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 오늘 여기면 우리 옆 사람 한번 그런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천국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60대 중반에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참 부잣집에서 자라나셨는가 봅니다.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김제평화에 땅이 얼마나 넓던지, 이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60대 중반이니까 60년대, 70년대, 40, 50년 전에, 50년, 60년 전에, 60대 중반이니까 50년 전에 얼마나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집은 김제평화에 얼마나 부자로 살았던지 그 당시 지배라는 머슴이 2명, 3명 머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친구들은 학교에 다닐 때 책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깨에다 둘러매고 다녔는데, 이 목사님은 딱 학교에서 한 명 가방 들고 학교 다녔대요. 그렇게 부자로 살았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소원이 있었다면, 나도 저 친구들처럼 가방 안 들고 다니고 어깨에다가 책보자기 해가지고 둘러매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럽고 하고 싶었다.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가방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얼마나 어렸을 적에 부자였던지 친구들은 다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유일하게 이 목사님 혼자 운동화 신고 학교 다녔대요. 그 정도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잖아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부자로, 남들은 고무신인데 혼자서 운동화, 남들은 보자기 책가방인데, 책보자기인데 이 목사님은 책가방 들고 누구 덕입니까? 누구 덕입니까? 부모 잘 만난 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정답은 부모 잘 만난 덕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잘 만난 덕에, 하나님 만난 덕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벌써 허락해 주신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신 특권이 뭘까? 돈으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주신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주신 특권 무언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특권 3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또 말씀 중에 오신 우리 예수님 다음 만나시는 복되고도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특권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 시작.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영생의 특권을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특권, 영생의 특권. 시작. 영생의 특권. 여러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특권이다. 그 중에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에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몸뚱아리는 죽으면 썩어져 땅으로 묻히지만 속에는 영혼만큼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는 저 좋은 천국에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이 있음을 알기 원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기 원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사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약속이 있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뭐냐? 가장 귀한 복 특권 영생을 주었다는 사실이라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한 번 사는 인생 살았다고 해서 표현이 있다면은 살아서 평안이에요. 지금도 내가 잠 못 이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그런 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판에 어떤 문제에 걸려가지고 검찰청에 자꾸 오락내락 가보세요. 잠 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경험 삼아서 해볼 필요도 없어요. 검찰청에서 자꾸 오락나락 하면요, 이거 그 문제 해결되니까 잠 오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먹어도 별로요. 그거 아무리 해도. 평안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좋은 자가용 타지 않아도요, 빚내서 너무 아파트 은행 좋은 일이 이자 갚아가면서 그런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 오늘도 평안, 금년에도 내년에도 11월 달에도 다음 달에도 평안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있고 잠문 일이 생기지 않았고 지난달에도 죽을 병으로 세상 떠나지 않았고요, 평안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는 사실. 그런 평안의 복을 다가올 12월 달에도 다가올 내년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평안,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이게 행복한 인생의 한마디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서 평안, 죽어서 천국, 영생의 특권을 다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는 사는 다시 만나서 믿는 자는 다시 만나서 사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런 은혜 주신 걸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살아서 평안, 죽어서 천국. 시작. 살아서 평안, 죽어서 천국.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골동품을 찾으러 다니는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인터넷과 이 컴퓨터가 잘 발달돼 가지고 골동품을 사람들이 벌써 알아봐 가지고요, 안 내놔요. 오래된 것은 벌써 사람들이 알고요, 경매에 붙여 가지고. 그래서 골동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이 골동품 수집가는 전국을 다니면서 골동을 찾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골 농사꾼의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랄 골동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에 보지 못했던 가장 오래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골동품을 보게 돼요. 근데 어디에서? 이 농사꾼의 집 대지 우리에서, 대지 밥그릇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 이 골동품 수제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 이렇게 귀한 골동품,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오래된 골동품이 그것도 대지 냄새나는 우리에서 대지 밥그릇으로 쓰이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요,
골동품 수집가가 정신 일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주인에게 얘기했대요. 저기 이 좋은 집에 한 가지 내 눈에 보니까 이 집안을 망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돼지 밥그릇이 망치고 있다고. 저 오래돼가지고 저거 돼지에도 건강에 안 좋다고, 돼지에도. 예?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저 돼지 밥그릇 좀 바꿀까, 오래돼가지고 바꿀까, 내던져버리고 바꿀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보더니, 예? 이 집이 다 좋은데 복이 들어오겠는데 돼지 우리에 있는 저 밥그릇이 이 집 망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저 돼지 밥그릇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좋은 것을 하나 구해줄 테니까 저거 그냥 나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이 농사꾼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오래되고 쓸모없는 거 어디에 쓰려고 그걸 그렇게 달라 하느냐, 그 좋은 밥그릇을 바꿔주려고 하느냐, 뭐 달려 그러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분이 골동품 얘기가 나오려다가, 예. 그래서 하는 얘가요, 골동품이라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 저거 있으면 골치 아프다. 이 집이 복도 날아가고 나도 저거 가져가 봐야 골치 아플 수 있다. 근데 내 눈에 딱 들어온다 보니까 지 집이 복을 이 집에 까먹는 게 저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사꾼이 TV를 켜는 순간에 골동품 경매하는 포를 보고서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골동품을 본 거예요. 어디서 본 거예요? 자기 집 대주일의 밥그릇이었거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그냥 가져가라 했던 그 돼지 밥그릇을 쓰고 있던 그 오래된 그 물건이 세상에 골동품 경매 TV에 보니까 사람 감당하지 못할 액수, 수억의 돈으로 그것이 경매에 붙여진 걸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많은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귀한 줄 모르고 말이에요. 이 죄인이 죄로 지옥 갈더라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 문제는 깨끗하게 과거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매일도 모레도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시 이 세상을 심판해도 예수님 오늘 오시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 나에도, 내가 금년에 주님 보러 돌아간다 해도 나에게는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특권을 주었는 것,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걸 주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돼지 우리에서 내 집어 던져버리고,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시한 사람들은, 저 교만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 지옥이 어디 있다 그래, 세상이 전부야, 그러다가 가버리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는 특별히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 떨어지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 해와 달이 뜨고도 누가 하는 거냐? 어느 날도 없으면 지구가 박살 나버리는, 해가 뜨게 하고 달이 뜨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걸 믿고 예배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사는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는 길로, 앞으로도 늘 되는 길로, 생명의 성령의 법, 사는 길로 되는 길로 인도할 길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유된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는 저더운 전국에 이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은 다시 들어가서 사는 영생의 특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세상 사람 놀러가고 잠자지만 우리는 오늘 또 이 재단에 와서 많은 이 땅의 교회들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영생의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을 저 천국으로 오늘 세상이 끝나도 좋아. 우리는 영생의 특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 시작. 기도 응답의 특권. 14절 15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된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아까울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거 주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값없이 주지 않겠냐고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란 그 말이 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해 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요즘 고백하는 고백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내 아버지는요, 나의 하나님은요, 여호와라 불리는 그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의미야? 나의 기도를 수없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멘. 안 나오십니까? 예? 깨닫고 보니까요,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더란 사실이에요. 날마다 평안 달라고 기도했더니 날마다 평안 되게 해주시고. 죄송한 고백입니다만 나이도 아닙니다만 내년에 제가 60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병원 한 번도 가서 입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복을 달라고 그래야 목회도 잘하잖아요. 하나님 평안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응답해 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기도를 하나님 이번에 내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내 손 잡아주더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 손 잡아주지 않고 항상 내 손 잡아주더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요, 기도를 수도 없이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제가 결정을 하고 나의 소망은 중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가 돼. 시골교회 지금의 90을 향해 가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만나면 제 이름 부르면서 중학교 2학년은 저에게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자꾸 꿈을 심어줬어요. 지금은 뒤하신 90대 90을 가까우신 이 목사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특별히 나에게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나는 목사 될 사람이야. 그리고 시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는 토요일이면 시골집으로 돌아옵니다. 토요일날면 시골집에 돌아와서,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날이 아직 동트기 전에 집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무릎 꿇고, 시골말로 넉석바위라 했어요. 바위가 좀 넓다 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그때 무릎 꿇고 가서 새벽에 가서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목사 되기로 결정했는데, 목사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목사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새벽에 가서 뒷산에 가서 가끔 제가 제 부모님들 고향에 계시고 두 분이 계시고 내려가다가 내가 고등학교에 그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바위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때는 그 바위가 얼마나 컸는데 지금은 가보니까요
별로 안 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바이어 잘했었느냐, 바이어 잘 있었느냐.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때 기도하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부모님이 올라가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목사 돼서 부자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분강사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그때 성령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 잘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아침은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그 바위에 가서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지금도 역사했어요. 저는 설교하는 시간에 가장 행복하고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가장 기쁘고 즐거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시간이 왜 또 자꾸 돌아오느냐, 무슨 설교 그 다음 또 준비하고, 무슨 주부들이 밥 먹을 때가 왜 이렇게 자꾸 돌아오느냐, 뭘 또 먹어야 되냐. 그러듯이 목사님들도 설교 또 무슨 설교해야 되냐, 왜 자꾸 설교할 시간 자꾸만 돌아오는데, 저는 반대예요. 설교할 시간이, 그리고 지금도 2주, 석주, 넉 주까지 2달 후까지도 주일 설교할 메시지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벽마다 안 했겠어. 지금도 깨달아요.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아이가 뭘 하겠다고 아침에 그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전하는 목사들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기도를 응답해서 도와주고 있더란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남수원 영락교회가 개척을 할 적에 지하 25평의 선어가정, 기안가정과 함께 지하 캄캄한 25평에 월세 내가면서 비가 오면 빗물을 닦아내고 퍼내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한 가지 소원이 기도가 했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성장해서 총회는 하지 못한 망정 노예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노예를 하려면 못해도 노예 210개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대표들이 모여서 한 4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400명, 우리 이 예배당이 한 5, 600명까지 저 2층까지 앉거든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또 예배만 드리지 않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의 공간이, 저 2층 아래 가면 우리 교회처럼 회의할 공간이 얼마나 많아, 비정관까지 회의할 공간까지 주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식사도 대접해야 되잖아요. 비정한 3층에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깨닫고 보니까 수도 없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수도 없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것을 기도하는 너에게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누가 시킨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밖에 난 없습니다 하고서 누가 안 시켜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주지 않는 비밀된 것까지도 너에게는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12월에도 다가올 새해에도 넘쳐나게 되면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도 응답해 주었어요. 깨닫고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이기는 권세, 어둠을 이기는 특권, 어둠을 이기는 특권. 시작. 어둠을 이기는 특권. 본문 18절입니다. 본문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가, 쉬운 말하면 사탄의 귀신이 우리는 못 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 사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우리 가정은 절대로 귀신이 넘보지 못하도록 다 평안하도록 갈수록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동 마는 동 어설프게 믿으니까 그러지요.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시련과 환난에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섬기는 교회와 멀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귀신이란 게 여러분 우리 질병도 대부분은요 모든 질병이 귀신이 좋다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병 중에 대부분이 귀신이 주는 병이 많아요. 예. 자꾸 가정의 시련과 환난에 하고 꼬이는 것도 귀신이 주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내가 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술, 담배로 날마다 살아가니까 내 몸이 하나님 주신 것을 썩게 만든 병들이 하지만은 내가 잘못 운전하고 내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병도 많아요. 그러나 귀신이 속에서 역사하는 병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바르게 믿고 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 귀신이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랬더니 세례요한 같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듣기 좋은 소리 다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말이 없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물었어요. 너는 나를 뭐라 생각하냐? 베드로가 가장 못 배운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예수님도 깜짝 놀라버려요. 어떻게 너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 대단하다. 이 속에 두 가지. 첫째,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지옥 갈 날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12월 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대단하다. 이 고백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한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해줘요. 두 가지 축복을, 특권을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째는 너의 신앙 고백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의 신앙 고백을 보고 내가 너 모든 삶을 역사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안 시겨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나만이 아는 내 속에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항상 넘쳐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냐 이거요. 누가 안 시켜도 날마다 눈 뜨고 나면 나는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의 삶의 모든 걸 역사하겠다 이 말입니다. 돌아봐 준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귀신의 영이 너한테는 접근하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에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던 우리 귀한 목사님들 두 분 다 훌륭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전에 가게 됩니다만은 우리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사무엘 목사님이 우리에게 1월 달에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2년 3년은 기본을 지켜야 된다.
내 생각은 한 2년, 3년 있으면 더 좋겠다. 많이 배웠고 많이 발전하고 성숙됐는데 2년, 3년만 이게 목사가 이력에 남는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건 내 마음은 담임 목사의 마음은 2년, 3년 최소한 못해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모님과도 은혜를 보라. 내 뜻은 그러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은혜를 보라 했더니 우리 착한 김 목사님이 기도해 보고 하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고향 쪽으로 김천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고향이 부모님이 거기 계신데 그쪽으로 물론 제 마음이 이해가 돼. 나도 부모님 고향이 그리우니까. 그러나 본인이 가야 되겠다는데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잖아요. 잘 목회 풀리기만 바라고 좋은 소식 오기만 바랄 뿐이지요. 뭐 잘할 거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김천으로 가도록 그 교회하고 이미 이렇게 약속이 됐대요. 그럼 그 화요일 날 가도록 그러면 그렇게 하라. 편안하게. 무슨 편안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튼 좌우지간에. 예? 그러더니 그 다음날 금세 또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 목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이사 가려고 잡혔는데 할 소리 수요일 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또 그것도 그렇게 하라. 수요일 날 가도록. 왜 그렇게 바뀌었냐 하니까요.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손 없는 날이래요. 네. 그래서 이사심 센터에 알아보니까 인사할 차가 없대요. 손 없는 날이라서 화요일 날. 그것도 김천우 이사 가는데 170만 원인데 손 없는 날은 2배를 줘야 간대요. 2배 줘도 없대요. 내일 모레 화요일에 손 없는 날이래요. 예? 2배를 줘도 가는 차가 없대요.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컴퓨터에 한번 손 없는 날의 뜻이 뭔 날인지 한번 검색해 봤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더래요. 동서남북에서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 날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맞아요. 그날이 귀신이 안 따라와야 되니까. 그 이상한 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안 나타난 날인데 그날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들은 많이. 나는 깨달았어요. 이야, 이렇게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손 없는 날만 귀신이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신이 우리를 오늘 만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가 손 없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면 절대로 귀신이 우리에게 어둠이 왔다가도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 지옥을 향해 가서 그래서 저들이 안타까워. 세상에 무슨 손 없는 날. 예?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자유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손 없는 날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냐. 귀신들이 그날 안 나타나니까 손 없는 날. 세상 그날 이상한데 일부러. 그리고 이사 비용도 2배를 줘야 되는데 300만 이상을 달라는데 그것도 없대. 300만 줘도요. 우리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 믿으셨어. 날마다 우리는 신나게 감사함으로 영생의 특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까지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를 수도 없이 응답해 주시는 특권 주었다는 사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다가올 12월에도 다가올 새해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